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7월 13일 수요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예배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 또 즐거운 교회, 정다운 교회, 우리의 교회, 우리 성도님들 모두 환영하고 여러분 모두 축복합니다. 먼저 예배 안내부터 간단히 드리겠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자, 이 주제로 사도행전 4장 23절에서 37절 말씀을 강론하겠습니다. 예배 순서는 묵도 찬송 502장 성경 봉독 설교 축도 하는 순서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럼 다같이 묵상기도 하심으로 수요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주님의 백성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주님 앞에 모였습니다. 이 예배를 주님이 기쁘게 받아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어서 또 이 코로나와 경제적으로 또 국제상황적으로 힘든 가운데 또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수고하고 애쓰는 우리 성도들에게 한없는 용기와 힘과 평화의 말씀을 통해서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모든 시종을 주님의 손에 부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02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빛의 사자들이여 어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든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선한 역사 힘을 내라. 주 함께 하시겠네. 주의 거신 사랑을 전파하며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든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부탁하신 말 순종하여 이 진리 전파하라. 산을 넘고 물 건너 힘을 다해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든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동서남북 어디나 땅끝까지 주님만 의지하고 눈을 어두워 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든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사도행전 4장 23절에서 37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사도들이 노임의 그 동료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니 그들이 듣고 한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어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종들이 허사를 경영하였는고 세상의 권한들이 났으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도다 하신 이로소이다.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려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 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을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이 있으며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또 소중한 말씀은 또 사도행전 4장 23절부터 말씀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 또 가정과 직장에서 사회에서 또 생활하면서 정기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은 매우 유익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보고 또 무슨 말을 많이 듣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간은 또 사고와 행동과 또 삶에 아주 직접적인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식물이 자라는데 물, 자양분 또 이렇게 햇빛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영혼이 건강하게 생활하고 사고하고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자양분, 하나님의 말씀은 영혼의 양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짧은 시간이지만은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받아서 내 영혼이 포동포동 살찌고 또 이 가뭄에 이 참 식물이 시들이다가 단비가 내리면은 뿌리에 힘을 얻고 줄기에 잎에 힘을 얻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 힘을 얻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의 배경은 사도들이 이제 사도행전 4장에 보면요. 이 사도들이 성령의 충만을 받고 복음을 전하니까 믿는 사람의 숫자가 많아졌습니다. 그리고 믿는 사람의 숫자가 많아졌다는 것은 예루살렘 성전의 바리새인들,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이들이 신봉하고 있는 유대교 종교의 신자들의 수가 줄어들었다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루살렘 성전을 맡은 이 핵심 인물들, 대제사장들, 바리새인들, 성전 맡은 자들 이런 사람들이 이제 베드로에게 겁을 주고 또 사도들에게 위협을 줘서 예수에 대해서 더 이상 말하지 않도록 이렇게 겁을 줘서 또 위협을 줘서 추방을 하려고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베드로가 순순히 그렇게 순종하지는 않았어요. 베드로가 뭐라 그랬냐면은
이 사도들을 이제 대제사장들이 이제 불러서 경고하고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이때 권위 있게 이렇게 참 명령을 했는데 이 베드로와 이 사도들이 예 그래 하겠습니다 이게 아니고 아주 어떻게 말하냐면은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가 없다. 그러면서 이 병나은 사람 안전뱅이 성전 민문에 앉아있던 이 안전뱅이를 예수의 이름으로 이렇게 고쳤는데 그 고침 받은 사람이 나이가 한 40세 정도 됐습니다. 이 사건이 있어서 베드로가 갇혀 있다가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고 또 이 풀려나고 이제 이 베드로와 또 요한 사도들이 이 성도들이 모인 그 동료들에게 가서 말을 한 것입니다. 그것이 23절이에요. 사도들이 노임에 그 동료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이 이 베드로와 또 사도들에게 예수에 대해서는 더 이상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고 이 성을 떠나라 이 강한 명령을 이 동료들에게 가서 있었던 사실을 얘기한 것입니다. 얘기를 하니까 이 동료들이 딱 듣고 나니까 야 이제 큰일 났다. 예루살렘에 다시 피바람이 부는가. 예수님을 잡아서 공개 처형을 했는데 예수를 믿는 무리들이 예수님을 공개 처형 십자가 처형을 하면은 거기서 사그러뜨리고 없어져야 되는데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소식을 전하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의 숫자가 3,000명, 5,000명씩 이래 늘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제 예루살렘에 또 이 대제사장들 또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이런 사람들이 단결하고 로마의 군대하고 단결해서 또 강한 또 이 박해 피바람이 부는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또 과거에 그랬으니까 또 위협이 이제 성도들 입장에서는 강한 위협을 느낄 수가 있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베드로의 이 말을 듣고 이 성도들이 위협을 느끼고 겁이 나서 그럼 우리가 안전한 지역으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 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공동체를 형성하고 거기서 안전하게 하나님을 섬기면서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자급자족하는 새로운 공동체를 만들자. 이렇게 이제 나간 것은 아니에요. 그럼 이들은 베드로가 전한 예루살렘의 위협을 듣고 모인 성도들이 어떻게 했는가? 그게 24절에 있습니다. 이 말씀은 오늘 우리가 우리 교회가 또 우리 성도들이 관심 있게 듣고 또 적용해야 될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 높여 이르되 여러분 우리가 위험에 처할 때에 또 가족들은 마음이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교회가 어려움 처할 때에 어려움을 내가 당하기 싫어서 그냥 하나씩 자기 살 길을 찾아서 편한 것으로 흩어지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같이 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한 마음으로 마음을 같이 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께 소리 높여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어려움을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그 하나님은 하늘과 땅과 바다와 바다 속에 땅 속에 땅 위에 또 하늘에 있는 모든 만물을 지으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 삶을 두고 우리 환경을 두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안 해서 그렇지 기도하면은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믿고 기도하는 거하고 모르고 대충 하소연하는 거하고 이것은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대상인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는 하나님은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분이십니다. 근데 이 하나님에 대해서 다윗이 기도했던 내용이 이제 있는데 그 내용이 어디에 있느냐 하면은 시편 21편 2절에 있는 말씀을 이제 이 사도들이 이제 인용을 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우리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헛살을 경영하였는고 세상의 권왕들이 났으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열방, 세상 모든 나라가 하나님에 대해서 분노하고 또 세상 모든 열방에 살고 있는 그 족속들이 자기들이 믿는 신을 가지고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을 반대하고 또 박해하고 없애려고 노력을 해도 그것은 다 헛수고다. 헛수고, 헛살을 경영했다.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고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데 이것은 다 헛일이다. 그보다 더 크신 분이 하나님이다. 이런 박해가 있을 것에 대해서 다윗이 이미 예고하신 것입니다. 이 예루살렘의 이 박해는 이미 구약 성경에 예언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것도 이미 하나님이 다 이기신 거예요. 이 구약의 시편 말씀을 인용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내 생각만 계속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에 반응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 사도들이 또 성도들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모여서 기도한 것은 구약 성경 시편 21편 1절과 2절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열방이 분노하고 족속들이 헛살을 경영하고 세상의 권한과 또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리스도를 대적하는데 그런 말씀이 있는데 지금 이 상황입니다. 그러나 대적해도 전능하신 하나님, 천지의 대주제이신 하나님은 이미 승리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인용해서 그걸 내게 적용하면서 하나님 앞에 현실의 그 박해를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길 수 있도록 또 하나님이 이미 이겼다는 것을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근데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해서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려서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주여 하나님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하나님이 살펴주시었고 그러나 위협이 있는 이 현실 속에서도 우리가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 전하는 것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이제 첫 번째 기도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첫 번째는 이런 위험이 있는데도 우리가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도 이 말씀을 이제 자꾸 적용하려고 자주 노력을 합니다. 제가 이제 드림종합병원에 원목으로 이렇게 가면은 거기에 전 직원들은 지금은 모임이 없어요. 팀장들 또 의료진들 과장들 이런 사람들이 매월 1일 원래회 해서 아침 7시에 강당에 모입니다. 그럼 한 40명에서 한 50명 모여요. 그들 중에 예수 믿는 사람은 없고 거기 이제 진행하는 순서가 또 병원장 인사하고 또 생일자 축하하고 새로운 사람들 이제 소개하고 그 다음에 또 병원에 또 이렇게 주요한 그 통계들
또 문제들 이런 거를 전부 이제 과장들이 나와서 이제 발표하고 하는데 끝에 한 7분에서 10분 정경호 목사 시간이 있습니다. 이 시간에 뭐 리더십에 대한 얘기도 하고 뭐 친절에 대한 얘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이것저것 생각하다가 성경을 얘기한 거예요. 이달의 말씀 이렇게 해서 성경을 구절을 설명하고 거기서 예수를 믿어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라. 근데 뭐 반응한 사람은 별로 없어요. 그래서 막 큰 소리로 이렇게 성경 강론하고 기도하고 이렇게 참 마치고 자리에 와서 앉아 있으면은 야, 좀 황당하다 이런 느낌이 이렇게 들어요. 예루살렘 사회가 그렇게 다 반대하는데 이들이 도망간 것이 아니고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는 기독교인으로서 교회가 또 기독교인으로서 또 직장에 세상과 함께 살면서 또 교회가 세상 가운데 있으면서 왜 존재해야 됩니까? 위협이 있다고 예배를 폐쇄하고 또 복음 전하는 활동을 정지하는 것이 아니고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다음에 두 번째 기도는요,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에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이 응답하셔서 병이 낫는 기도, 말씀 전하고 병 낫는 기도, 그 다음에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말씀이 증거되어지고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병 낫는 기도를 하게 해 주십시오. 이것이 이제 이 사도들과 모인 성도들의 기도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이름으로는 힘이 없어요. 예수의 이름은 치유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이제 기도를 다 하고 나니까 그 31절이죠. 빌기를 다하며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기도하려면은 성령으로 충만하게 됩니다. 믿는 무리가 마음이 다 하나가 되었습니다. 뜻이 하나가 되었습니다. 마음이 하나 되고 뜻이 하나가 되니까 마음이 하나 되고 뜻이 하나가 되니까 그들이 갖고 있는 재산이 하나가 된 거예요. 그래서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까 무리가 은혜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은혜 받은 증거가 무엇입니까? 성령 충만 받은 증거가 무엇입니까? 위협 속에 흩어지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뜻이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마음이 하나가 되고 뜻이 하나가 되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소유가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는 것은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해서 우리가 큰 은혜를 받은 것입니다. 은혜 받은 증거는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었다. 왜? 가진 사람 또 없는 사람 또 한 마음이 되고 한 뜻이 되고 또 큰 은혜를 받으니까 이게 소유가 하나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가난한 사람이 얻게 된 것입니다. 어떻게 가난한 사람이 얻게 된가?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서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 발 앞에 두니까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진 것입니다. 교회는요, 평균케 하는 하나님의 수단이 됩니다.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 헌금을 해서 그 헌금을 교회가 모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이제 분배를 해주니까 가난한 사람들이 먹고 살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줬다. 욕심대로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 필요에 따라 나눠줬다 하는 것입니다. 그 중에 헌금에 참여한 사람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36절에서 37절에 있습니다.
구보로에서 난 레이족 사람이 있는데 이름이 요셉이에요. 요셉이라. 또 사도들이 일컬어서 바나바라 하라. 바나바는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이 바나바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증언을 듣고 은혜를 크게 받아서 이 바나바가 자기 밭이 있는데 밭을 팔아서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 발 앞에 두었다는 것입니다. 이 당시에 그 헌금은 지금 뭐 우리가 이렇게 하라 이렇게 하는 것에 조금 그 성경의 세계를 문화와 시간, 공간을 넘어서 지금 바로 적용하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어요. 근데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 부활하신 이후에 초대교회의 시작의 초기에 이 베드로를 중심한 예루살렘 교회는 마음이 하나가 되고 뜻이 하나가 되고 또 재물이 하나가 되고 또 재물이 하나가 되는 그것은 부활의 소식을 듣고 증언을 듣고 은혜를 받아서 자기의 소유를 팔아서 사도들에게 가져오니까 이 사도들은 각 사람의 필요에 맞도록 이렇게 욕심대로 가져간 것이 아니라 필요에 맞도록 나눠졌다. 그 중에 이제 대표적으로 요셉이라고 하는 이 바나바는 사람이 자기 밭이 있는데 그것을 팔아서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 앞에 가져왔다. 이 대표적인 헌금자가 이제 바나바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뭐 이 내용을 오늘 우리가 적용을 한다 그러면은 교회에 오는 우리 성도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우리가 교회가 모였잖아요. 모이면 우리가 마음을 같이 해야 되죠. 뜻을 같이 해야 되죠. 그 다음에 여러분 각자가 다 등기된 재산이 있는데 그 소유를 하나로 해야 되는데 그 현실적으로 가능하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돈이 많고 어떤 사람은 빚이 있고 어떤 사람은 돈이 500억 되고 어떤 사람은 빚이 10억 되고 그러면 이걸 다 해서 있는 사람 받아서 없는 사람 갚아주고 이렇게 필요에 따라 나눠줬다. 이거는 이제 현실적으로 이거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럼 이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야 하는가? 성도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마음의 문을 열고 영접하면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자녀고 저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면은 아버지가 같은 분이에요. 가족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형제 자매가 된 것입니다. 마음을 같이 하는 것은 중요한 것이고 또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우리가 마음을 같이 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뜻을 같이 하는 것은 중요한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은 뭡니까? 제가 산호라면 하는 TV 프로가 있는데 거기에 이제 할머니가 나와요. 할머니가 이제 딸이 5명이 있고 아들이 1명이 있는데 이 할머니가 이제 남편이 일찍 돌아가시고 열심히 이제 일을 해서 자녀들을 다 키웠어요. 키웠는데 이제 딸들이 이제 와서 엄마의 사랑을 받는데 그 딸들 중에 뭐 생활이 또 여유가 있는 딸도 있고 또 그렇지 못한 딸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엄마 입장에서는 이제 딸들의 입장에서는 막내 아들을 좀 많이 사랑하는 것 같고 또 이제 딸들 중에 이제 셋째 딸이 이제 좀 생활이 어려우니까 그 걱정을 많이 하고 그러니까 이제 언니들 입장에서는 엄마는 셋째하고 막내하고 사랑한다. 이렇게 이제 느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문제된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엄마, 이제 딸들이 찾아 엄마한테 물어봐요.
엄마, 누구하고 나하고 누구 더 사랑하노?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 엄마가 하는 말이, 야, 손가락이 5개가 있는데 깨물으면은 안 아픈 손가락이 어딨냐? 나는 다 니도 중요하고 다 사랑한다. 이렇게 이제 말을 하는 거예요. 이 사랑의, 부모가 자식에 대한 사랑의 마음은 하나님의 마음과 비슷하게 닮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으면은, 여러분, 배운 사람, 배우지 못한 사람, 또 빛이 있는 사람, 부자, 동일하게 하나님이 사랑하셔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하시다 보니까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을 사랑하면은 하나님에 대해서, 그죠? 부모를 사랑하면은 자녀들이 부모에 대해서 효도를 하잖아요. 효도하면은 부모는 그 돈을, 효도하는 돈을 모아놨다가, 그죠? 어떻게 합니까? 생활이 어려운 자식에게, 야, 니 언너라. 이거 니 언니인데 말하지 말고, 니 이거, 생활에 보태 써라. 배 가는데 좀 써라. 이렇게 말하는 건 당연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 우리가 교회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여서 하나님이 각자에게 주신 은혜대로 우리가 헌금을 하잖아요. 어떤 사람은 많이 하고 어떤 사람은 적게 하고. 그러면 교회는 그 헌금을 모아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투자해서 회사 차려서 이윤을 남기겠어요? 성도들 중에 또 복음 전하기 위해서 성도들 중에 약하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이 베풀어서 그들이 이 형제의 사랑과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그래서 힘을 얻고 살아갈 수 있도록, 그거 당연한 거 아닙니까? 이 사실은 초대교회에 그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헌금을 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입니다. 교회는 그 돈을 모아서 또 필요에 따라서 가난한 자들을 베풀고 필요에 따라서 나눠주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해서 복음을 전하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믿는 자들 중에 어려운 자들에게 필요에 따라서 나누어져서 하나님의 사랑과 교회의 사랑과 형제의 사랑을 받아서 힘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힘이 여기에 물질의 재분배에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주신 말씀을 받아서 이 세상 속에서 빛으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데 위협이 있지만은 담대히 복음을 전하고, 또 담대히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병을 고치고 말씀을 전가하고, 또 우리의 물질을 함께 나누어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 어려운 시대를 이겨가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소중한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세상에 살아갈 때에 위협이 있고 어려움이 있지만은 성령으로 충만해서 담대히 복음을 전하고, 또 담대히 기도함으로써 병을 고치고, 또 담대히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이 모든 물질을 필요에 따라 나눠주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는 믿음의 교회,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게 하나님 도와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역사하심이 오늘 예배 가운데 함께 참여하는 우리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예배는 마쳤습니다. 한 주간도 건강하게 또 생활하시고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샬롬.